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 그 광야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같다는 말이고,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옛 광야 생활과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 광야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옛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광야는 어떤 것인가 봅시다. 여러분, 시내 반도 광야입니다. 모래, 햇빛, 자, 그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물이겠죠. 양식, 의복은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이 물 때문에 불평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이들에게 물을 준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사건은 비슷한데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는 똑같은 사건인데 이중적으로 다르게 조금 기록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양쪽의 사건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목이 말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또 둘 다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둘 다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반석은 다 신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릅니다. 첫 번째, 장소가 다릅니다. 한쪽에는 첫 번째는 르비디미라기, 즉 말하면 시내산 강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라는 곳에 갔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그리고 전자는 하나님의 반석을 치라 하여서 물을 주시는데 뒤에는 말로만 물을 내라 하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반석을 친 것 때문에 모세가 크게 번역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이 물의 반석의 사건은 별개의 것이고, 그러나 둘 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합하여서 하나뿐만 아니라 두 사건이 합하여서 예수님의 참 모습, 완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사건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 출애굽기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민수기 20장을 또 다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들어가고, 그 신광야에는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바로 호렙산 앞에 있는 광야입니다.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이제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투다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다투다는 말은 히브리어 리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정 다투, 즉 송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도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로 했습니다. 이런 무리바는 명사인데, 이 명사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리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이 다투다라는 리브라는 이 동사, 이 단어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법정 소송을 두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법정 다툼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디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소한다는 것이죠. 고소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2절에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3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소, 그들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그래 재판을 열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이끌고 재판정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장소가 호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곳을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보면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자, 그 호렙에서 흑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산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 불렸습니다. 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너는 나일강을 치던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첫 번째 재앙이 이 나일강을 치서 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로 돌아가서 보면 출애굽기 7장 15절에 하나님이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만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강가에 가서 정말 나일 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랍니다. 왜 바로가 그 강가에 아침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집트는 전부이 다 사막입니다. 그 가운데 나일 강이 흐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은 나일 강 주변에 모여 살면서 강물을 끌어서 농사도 짓고 그 강물을 식수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 강은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일 강을 하피라고 이름 붙어 있는 신으로 모시며 섬깁니다. 자, 바로는 아침에 이 하피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기기 위하여 그 강가에 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무리를 보내라 한다. 그러나 바로가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강을 친 것은 그 이집트 신 하피 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 신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 하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미드인 사건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 드리고 그 하수를 치는 지팡이를 손에 가라 했습니다. 저는 애굽 신이 있던 그 강가에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전에는 그 지팡이로 그 애굽 신을 쳤는데 이번에는 그 지팡이로 누구를 칠까요? 자, 여러분, 산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먼저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섰습니다. 재판장이 되겠죠.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원고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편에 이제 드디어 피고인인 하나님이 출두하겠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 반석이 너의 거기서 너를 위하여 서리니, 그 현장에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고인으로서 그 반석 위에 법정에 출두한 것입니다. 이 피고인 하나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왜 물을 주지 않느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송을 건다하면 피고인이 만약에 무죄로 판명되면 원고인은 무고죄벌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죄인으로 제목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치라 합니다. 이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 지팡이의 진리를 받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판정을 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하반에 보면 너는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반석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하나님의 쓴 곳을 쳐서니 하나님 편이 재판에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자로서 이 하나님은 이긴 자 원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들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승리의 그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수모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만 읽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자신이 안 받고 그 자신이 쓰이는 그 반석을 치라 할까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복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호렙산 기슭이니까 그 반석 밑에 자기 그 깊은 곳에서 아마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하반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 묘사입니다. 시편 78편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니 여러분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확 그 반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말은 나는 강가처럼 있다 했습니다. 반석은 열렸다 했습니다. 그 반석이 열려서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마치 물 보따리 물 덩어리였던 것처럼 거기가 터뜨려져서 물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만 보면 도대체 의문투성입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을 보면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신약을 이어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옛날의 그들과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을 두고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그럼 바울 옛날 그 당시에 물을 낸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모형론적 해석입니다. 정말 구약의 그것은 모형이고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했는데 사실은 그 반석은 실제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이 예수님이 물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반석 그 반석이 낸 물이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라면 예수님이 성취한다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는가 그 성취하는 그 이루시는 장면이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예, 바로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가서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7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 이제 보면 유대인의 명기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자 제단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다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려내서 40년 광야에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지내라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성 밖에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생활을 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를 기억하는데 광야 기억하는데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만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행사는 처음부터까지 물과 관계되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발벨론 탈무드 수카라고 하는 그 탈무드의 한 장은 이 초막절에 관한 이 행사를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수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 바빌론 탈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대제사장이 항아리를 안고 실로암 못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다 실로암 못이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실로암 못이 있는 물을 올라갑니다. 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그때에 대제사장이 맨 앞장서고, 그리고 뒤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실로암 못에서 담아온 그 항아리 물을 성소에 담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행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대행사가 거행됩니다. 그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은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바빌론 탈무드는 이 수가 486절이라는 곳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보관하였던 항아리를 갖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성전들이 있는 제단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이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거기에 돌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성전들에는 돌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바위에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요즘은 들어가지 못하게 미안하지만 옛날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 이스라엘 성전산에 가면 가운데에 이슬람 황금돔이라고 하는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691년에 오마르라는 그 이슬람 교도가 세웠습니다. 자, 그것은 팔각형의 건물이고 지금은 둥근 돔인데 황금을 입혔다. 실제로 굴입니다. 그래서 황금돔 사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거기는 또 거룩한 바위의 사원이라 부릅니다. 왜 거룩한 바위의 사원이냐? 그 아래에 거룩한 바위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바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 보면 큰 돌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그 돌을 굉장히 신성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바위 위에서 바쳤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죽여야 된다. 그러므로 남은 이스마엘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상징적인 바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하메드가 이 바위를 딛고 이 바위 위에서 승진을 했다. 그리고 재림을 하는데 그가 재림을 하는데 이 바위 위에 재림을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위를 신성히 여기고 여기에 사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메카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거룩한 사원을 여기고, 모든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기에 와서 참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바위에 와서 바위에 어떤 것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바위를 거룩한 바위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유대인은 이 돌을 에베파시티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기초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바위를 기초로 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는 정설입니다. 유대인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역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삭이 누웠던 그 자리, 그 대신에 하나님이 계속의 제물을 바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룩한 바이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바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위가 그리고 이 이슬람 그 사원이 분명히 옛 성전터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 일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원은 옛날 성전터에 세운 것이다. 그런데 그 바위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데 이론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보수적인 몇몇 사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 바위는 지성소에 놓여 있고 그리고 법궤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가장 신선한 돌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돌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 그것은 진짜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성전에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 바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도를 보면 바위가 지름수보다 훨씬 큽니다. 놓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놓여 있었다. 지성소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관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뜰 중에서도 바로 재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다시 한번 보면 뜰에 그 바위에 있는 거기 재단이 놓여있다, 있었다. 그 바위에 재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론은 아주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주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님 다른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지은 터를 두 가지의 중요한 장소이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르나니 다른 마당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가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묶어서 아마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다른 것을 준비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그 22장 전체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늘 여호와의 산에 숨기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해서 진짜 바치려고 갔는데 이삭이 아닌 하나님은 다른 순양을 준비해 놓았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제물로, 즉 대속으로 해서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이루어진 그 바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다윗의 제물을 봅시다. 다윗은 유전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윗을 쳤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전쟁터에 돌았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저 예루살렘에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만나십시오. 오르나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어떤 곳에는 아리우나, 그리고 어떤 곳에는 오르나이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거기 가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제단을 꽂혔더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내 속에 제물이 부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두 곳에서
이 기사가 기록됐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왜 타작마당에 이렇게 강조가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에 가장 좋은 것은 넓은 마당에 큰 바위가 있다. 그래서 바위를 닦아내기 위해서 타작마당 이걸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고나의 혹은 오르나니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계속 제사가 드려지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을 그 위에서 내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넓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지금 만들려면 맨 땅에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있으면 그게 돌 한 개만 주고 올려놓으면 멋지지 않아요. 급하게 제사를 드리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속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에 제사 성전이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그 아주 중요한 대속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제단은 어디에 놓여지고 있습니까? 그 바위 위에 제단을 쌓은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단 아래에 바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카 탈무드 수카 486절에 가서 봅시다. 마지막 날 물문대 실로 모세에서 끌어온 길어온 항아리 큰 항아리를 들고 나옵니다. 대지선. 그리고 제가는 아마도 바위까지 합하여서 일곱 됩니다. 그 뒤에 제사를 드리고 다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기획합니다. 목마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위 위에 올라가고 그 제단에 물을 부십니다.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은 제물을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흘러내려서 반석을 적시고 타고 내려갑니다. 백성들은 하늘을 알면서 와 물이다.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뛰어놀고 축제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눔이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이 끝나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선스러운 선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말씀하시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물을 붓는 그 직전이든지 아니면 직후든지 아주 그 행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떨어지게 보고 있는 그때에 아마도 예수님이 튀어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위 위에 올라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반석과 그 성전산 반석 두 사건이 서로 겹쳐집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호렙산에 재판이 열린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산도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자, 호렙산에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죽음으로써 그 물을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상에도 제단 위에 제물이 놓였습니다. 그 제물은 아무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어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상징하는 그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반석이 물을 내어 죽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질 자신이 바로 물을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호렙산에는 그들이 물을 빠졌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곧 말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던 물은
그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올라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진짜 생명을 주는 생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형과 실체의 차이입니다. 성년들의 중학절 행사, 그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 옛 사건이 실체화되는 완벽한 그 장면. 여러분, 뜰에 자리는 노래, 그 제단 밑에 아이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이 그 제단 위에 재물이 부어집니다. 그 재물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물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형을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무엇인가요? 어떤 물일까요? 이번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음료를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갈증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직 그 성령은 주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9절 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건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야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심판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반석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칭찬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물을 비워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신이 죽어야 물이 성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지금 이 현장에 실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7장에 처음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그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폭탄성은, 이 폭탄적인 행동은 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가 있는 그 성전들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과 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금 높습니다. 다분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뜰 주변에 불려서 긴장 안에서 보고 있는 순간, 대제사장이 그 물을 풀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성전뜰로 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쓰러집니다. 바로 그 제단 앞에서 외친 것입니다. 내가 바로 물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 물이 부어지는 순간, 야, 하나님이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튀어 올라가서 자신이 그대 다 도망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 뒤에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놀라면서 저기 누구냐? 그때부터 예수는 진짜 죽어야 될 상황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선언을 하심으로써 스스로 죽는 일로 그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지팡이로 징계를 받음으로 그를 멸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바로 이 만찬 뒤에 예수님이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석상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죽은 희생 결과로 바로 그가 성령을 보낼 수 있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다시 살리고 수생시키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7장 그 성전 현장은 삼위일체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먼저 성전산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못난 그 백성들 발람만 일으키는 그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거기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신을 죽게 내던지신 그런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받아 이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합작으로 성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그 하나님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번 광야 당시 바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예전에 마시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시원한 물을 다 이제 샀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주는 그 생수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껏 마시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더 좋은 분이 있구나, 더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반석에서 문을 주시는 제 1부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2부로 다른 또 하나의 반석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 모습입니다. 오늘은 단만 봤습니다. 다음에 함께 합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광야 기름이 있습니다. 옛날 살던 삶의 터전은 벗어나서 떠났습니다. 지금 광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불편합니다. 피곤합니다. 햇빛이 뜨겁습니다. 목마릅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태시를 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주시니까 자신이 죽음으로써 희생이 제물로서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자기를 주님으로써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성령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먼저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희생하고 해서 그가 나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성자 예수 그들이 주는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성령 우리 받아마시고 시원함을 입고 그리고 소생하여서 한 주간 또 힘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